할렐루야. 저는 서울에 있는 빛가운 교회 담임 목사 서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라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를 미국에 갔을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하고 정말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학교여서 한국에 와서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모로 너무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도 있지요, 지진도 있지요. 우리 한국 국내를 봐도 경제난, 식량난, 그리고 또 이 경제의 대불황의 징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양극화되어서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너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체력이 너무 약화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재정도 줄었습니다. 또 이 동성애로 인한 갈등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어든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참 이래저래 보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영적 리더 포지션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생존에 매달리지 말고 도리어 부흥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존을 가지고는 생존을 이기지 못해요. 서바이벌로는 서바이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리바이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이 부흥이 임하면 우리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37년 목회했습니다. 신학대학에서도 한 20년 가르쳤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가 회개에서 부흥도 일어나지만 진짜 부흥에서 하나님과 맞닥터 드려야 우리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윤리 도덕적인 정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부흥이 일어나면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성경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부흥이 임하면 부흥을 일구는 부흥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대각성, 그래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팀 한 팀이 저 강원도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팀이 철원으로 와서, 한 팀은 평양으로 올라가고, 한 팀은 서울로, 인천으로, 덕산으로, 공주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1903년 시작된 사건인데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9년도에 백만 구령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일제에 항거하고 3.1 운동을 일으키면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한국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부흥이 일어나야 생존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감사한 건 세계 여기저기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에즈베리의 이야기를 저도 깊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기저기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인본주의적 신앙의 한계를 알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생명체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는 축복이 있었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발달된 이 모바일 목회는 목회에 굉장히 역동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은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할까,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다시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못 주시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으냐? 아니에요.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부흥의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자꾸 내 문제, 내 여건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를 부흥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부흥의 통로를 찾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그 학교, 그 교회, 그 가정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흥의 통로로 쓰실 건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81편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래요? 지금 출애굽, 엑소도스를 상상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뭘 선포해요? 노예의 짐을 벗길 것이며 머리에 광주리를 내려놓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선포의 시작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죽을 때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올라가게 한다. 너희들 출애굽한다. 이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부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찾아서 부흥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선포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증가하려고 드는데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선포부터 합니다.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 붙잡으세요. 예배 나가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들으세요. 성경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키우십시오. 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낭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흥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되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선포하십시오. 매일입니다. 꾸준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꾸준히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내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저희 교회는 요즘 매주마다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에 맞는 선포 구절을 하나씩을 전 교인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하루에 20번, 30번씩. 이번 주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주님의 신부에 됨에 대한 말씀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선포 구절이 뭐냐면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걸 하루에 20번, 30번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니까. 신부는 뭐예요? 주님께 사랑받는 자고, 신부는 뭐예요? 주님의 모든 신랑 되시는 주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잖아요. 이럴 때 정체성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되는 방향으로 인생을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신학도들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생하게 살아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계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을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세계 부흥을 위해 쓰임받을 주님의 제자입니다를 하루에 20번, 30번 매일 외치십시오. 부흥의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나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자입니다. 나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자입니다를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부흥의 통로로 쓰시느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건져주셨고 응답 주셨고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부르짖음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느 시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희 한국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어느 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목사 너희들부터 기도 가르치지만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준엄한 음성을 제가 듣고요, 우리 서울연회에 있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서울연회 400여 개 되는 감리교 목사님들과 함께 요즘 우리 삼각산 기도의 성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인 곳이에요. 삼각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올라온 목사님들이 이제는 교단 정치 얘기, 누구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연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통해서 다시 기도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런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렵다고 낭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신학도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지만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되 두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이 무슨 히브리인들의 정치로 가능합니까? 돈으로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나 여호와에게 네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 중에 바꿀 게 많아요. 자꾸 내 형편, 내 처제에만 맞추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금년 사순절 컨셉은 이런 겁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맞춰라.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봐라. 그래야 내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가능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예수님에게까지 높여라.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니라, 이 말씀이 가능하지 않냐? 믿음의 고도를 주님에게 맞추면 나를 통해서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되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십시오. 동국대 경영학과 성상현 교수께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11명의 메시로는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 같은 최고의 선수들 11명 모아놨다고 우승하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링커도 있어야 되고, 포워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IT 기업에서요, 실제적으로 실험해 봤어요.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최고의 명문대 출신 전자공학 박사들로 팀을 구성해서 A팀이고, B팀은 다른 전공 분야와 학위 출신 대학이 다른 다양한 이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놀라운 건요, A팀은 갈수록 싸우고 부딪히는데 B팀은 갈수록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이 콜라보가 되는,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정말 그래서 B팀이 A팀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서로 힘을 모아 서로의 입장에서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우리는 잘 아는데 너무 쉽게 지나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왜 신학교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기도 동지부터 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세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하루 종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합심해서 기도하는.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하루 종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앉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되고요. 예배하기 싫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다른 거 의지해봐도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수준에 맞게끔 힘을 합하여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뒤 좌우를 봐도 안 되잖아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이 막혔다면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이 주어지고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리바이벌, 부흥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부흥의 통로 되고 부흥의 통로를 만드는 사람, 그런 학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에게 꼭 붙잡혀 정말 인류 역사상 대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놀라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